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이지요. 4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이제 커서 2발로 걷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면 3발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요, 2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게 된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간다라는 말이 있죠. 성격, 입맛 다 그렇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다가 걷고 혼자 밥 먹고 나중엔 혼자 화장실 가고 더 크면 혼자 뛰어도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조금만 일찍 기고 조금만 일찍 말하고 조금만 혼자서 뭘 하기 시작하면요, 얘 천재 아닌가 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일찍 하여도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혼자 운전하면요, 와, 우리 자녀들 다 컸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연세가 참 많다 싶은데 아직도 혼자서 뭔가를 해내잖아요. 그럼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데 여전히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으면요, 대단하다고 합니다. 더 나이가 많은데 혼자 걸어요. 그리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목욕하고 혼자 화장실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 때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하는 게 그렇게 큰 자랑이었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큰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이가 들면요, 그런 자랑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눈 안 보이고 감각이 떨어져서 운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요. 나중에는 결국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더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음식을 먹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인생에는 이렇게 커다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반복이 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가 있기는 한데 항상 이것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항상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창세기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구나.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인생의 역경을 다 겪은 이후에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순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그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 아니고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선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달아서 천국에 가게 되고요, 악한 사람은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다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인과 악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악인도 발전하고 의인도 발전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 가진 선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요, 악인은요, 가진 악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로 낳은 이스마엘은요,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되었죠. 그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도망가서 죽을 똥살똥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겨우 낳게 되었어요. 그 방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별 문제 없이 이스마엘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그 이스마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감춰져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이는 그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립니다. 사라는 그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고 남편에게 가서 따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비록 사라를 통해서 낳은 정실 부인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잘 아무 문제가 없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축복의 씨앗이 태어나자 이스마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저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이 이스마엘의 저기를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의 그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과없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잠시 가려져서 우리가 예쁘게 옷 입고 어떤 그 예의를 갖추며 살아갈 때는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어떠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오면 결국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그 악을 누릴 때는 오히려 그 악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눈앞에 선한 일이, 의로운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이제 따로 떨어져서 저 바란 광야에서 살게 되고요, 결국 그곳에서 어머니가 맺어준 애굽 여인과 결혼하면서 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결국 그의 인생이 애굽 여인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의 어미는 그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애굽 여인을 얻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 약속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잘 살게 됩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평안히 오래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덕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이라고 했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우왕좌왕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아니라 지금 부에세바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평안하게 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노년에 나무 심고 평안하게 살 때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짐승의 몸을 칼로 자릅니다. 그래서 각을 떠요. 사이사이를 다 자릅니다. 그래서 몸의 피를 다 짜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들을 그렇게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몸을 칼로써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짜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그 이후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번제로 드려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묵묵히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라앉고 한 그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그들이 걸어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에 도착하였고, 저 멀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준 그 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아들의 몸을 잘라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사람이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들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고요.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들한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합니다. 이 나무를 들고 가자. 그리고 자신은 그 번제 나무에 불을 붙일 그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라. 뭔가 묵직한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지요. 아주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묵묵히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나씩 둘씩 버려놓습니다. 다 준비가 되자 이번에 아들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곧 불태울 그 제단 위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이 언어에 보면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잠시 쉬었다 이런 기록 아니고요,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숫양이 바로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칼로 양의 몸을 잘라서 각을 뜨고 피를 다 흘려내고 그 양을 그 번제 제단에서 나무를 태우며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삭이 묶였었다는 거죠.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왔어요. 그 묶인 아들을 풀어주면서 아브라함의 모양이 어땠을까요? 막 엉엉 울면서 아들아 이제 살았구나,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런 장면이,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그렇게 바쳤는지를 알게 되면 그가 얼마나 덤덤하게 그 아들을 묶었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 아들을 내리치려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 이삭을 잘라요. 그리고 피를 다 뽑아내고 그 불로 다 태워서 드려도 다른 아들을 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엔 비장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다시 살려줄 거니까 내 아들을 자르고 태울 거야 룰루랄라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정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던 그런 인생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다 데리고 갔죠. 그 땅에서 기근이 들자 금방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면서부터는
아내들을 팔겠다고 작당하고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팔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런 인생인데, 이제 때가 되니 이전의 모든 시험과 비교해서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이 시험을 견뎌내게 됩니다. 모든 시험과 비교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죠. 그가 이렇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실패할 때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겨낼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주위에서 소천하신 분들의 소식을 최근 연달아 듣습니다. 꽤 젊은 분이었는데 어찌 그렇게 금방 가셨는지, 또 나이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사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감히 이렇게 금방 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할 분이었는데 돌아보니 주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혹 이 밤, 혹 저 밤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아니면 혹 이 밤, 혹 저 밤에 우리의 인생이 미처 다 준비하기도 전에 맞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데, 어쩌면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속절없이 기다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속히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조금 드리는 것 아니고, 필요한 것 남겨놓고 드리는 그런 마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냄새 난다고, 거지 같다고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시궁창에서 굴르고 돌아오다가 냄새 난다고 인상 쓰면서 고개 돌리지 않을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 먹었던 그의 모습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그가 더럽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냄새 난다고 고개 돌리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뛰어가서 탕자를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맺힌 그 원수 맺은 것과 같은 미움과 죄악들을 풀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벌써 다 푸시고 우리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 죄 짓는 일에 정말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오늘 이 순종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지금 살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그에게 그냥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살펴보면 참 감추어져 있기에 다행이지요. 누군가 다 기억하고 낱낱이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음을 그의 안에 심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간 것은 그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가 브엘세바에 살면서 정책하면서 노년에 조금 편안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일 일이 없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까? 아니면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노년에 아들과 함께 조금 넉넉하게 보내고 있었던 그때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우물 곁에 나무를 심으며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당하는데 그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생기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싣고 그 아들을 태울 불을 들고 아들을 잡을 칼을 들고도 그가 담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열매를, 그 순종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도 이미 시작하신 착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가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그저 주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칭찬해 주자면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아니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그가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신데 이 믿음은 점차 진보할 것인데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되냐면요, 나의 모든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배운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과오 때문에 그 큰 실패 가운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자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되자 그를 쳐서 각을 자르고 피를 흘려 태워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원수 맺은 그 일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그 명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줄 알라는 그 명령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을 드리라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요, 성도에게 가장 극심한 시험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잃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혹시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끔 성경 말씀 듣고 말씀 전할 때 저한테 어떤 무거움이 있냐면요, 내가 정말 내가 입으로 전하는 만큼 살아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할 만한 사람인가? 주일이 될 때마다 토요일 밤마다 다 원고를 마치게 되면요, 이 원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살자고 얘기해야 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마음 어떻습니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는 것은요, 들려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삭 대신에 쓸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걸 알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기에 앞서 대신 받으실 양을 거기에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딛는 그 첫걸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실 겁니다. 다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드릴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무언가 드릴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두 번째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우리 복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모든 일에 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축복의 놀라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믿음에는요, 반드시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니까요.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확고히 믿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죽으셨기에 그가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다시 사신 그가 죽으셨기에 여러분, 우리도 죽기 원합니다. 죄된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라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까지라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요, 아들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시험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면요, 결국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나의 마음, 나의 인생, 나의 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실 뿐 아니라 영생 또한 함께 상속으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